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11장,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3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절에서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화풀이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 화풀이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누구를 좀 탓하고 싶고 누구를 좀 원망해서 우리의 화가 좀 풀리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TV 드라마에도 보면 오락실에서 이게 두더지 잡는 거 이렇게 올라오면 막 때려잡잖아요. 그걸로 이제 마음이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 분노를 삭힐 수 없을 때 중고차를 한 대 갖다 놓고 도끼나 망치로 그 차를 다 부시는 거예요. 유리를 깨고 함으로 인해서 화를 풀리게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뭐 화가 나면 막 뭔가를 집어던지고 싶고 뭔가를 깨고 싶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안 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화풀이를 여러분 누구에게 하세요? 아마 제일 만만하게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 엄마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잘 못하니까 엄마에게 주로 많이 하나요? 엄마에게 막 쏟아부어가지고 내를 화풀이하는. 우리의 화풀이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세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화풀이를 다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화를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화를 어디 딱 쏟아버릴 때가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화풀이 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조급하고 그리고 성냄이 빠르신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팔레스틴의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익을 때가 8월이고요. 보통 5, 6월이 되면 충분히 익지 않지만 때로는 그 맛을 느끼지 못하지만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제가 이제 고흥에서 우리나라에서 무화과 나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그 교회 옆에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저는 무화과 나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처음 봐서 거기 같이 갔던 한 집사님이 무화과를 쭉 따주면서 이게 무화과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어봤던 것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달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8월 이맘때쯤이나 8월 약간 지나서 갔었는데 정말 달게 먹었어요. 근데 무화과는 사실은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는 전형적인 어떤 열매가 먼저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벚꽃이 필 때 어떻게 돼요? 벚꽃이 활짝 폈다가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벗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는 우리가 이 잎사귀 전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8월이 제일 절정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3월 또는 5월, 6월 이럴 때 그 맛을 모르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합독을, 이렇게 성경 합독하는 걸 잘 안 하는데, 오늘 이 합독을 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잠을 깨워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은 합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요일적으로 얘기하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성경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음식을 먼저 먹어요. 그것을 만들었던 한 분이,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사람이 먼저 밥을 먹지 아니하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날카로워진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밥을 먹고 그런 다음에 내 배가 차면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뭔가 모임이 좀 길어져도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배고프면 사람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 우리가 좀 여유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면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것이 이제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장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예민하고 굉장히 까칠해질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배고픔을 정말 못 참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배고픔에 둔해진 사람도 있지만 배고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많다는 이야기는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잎사귀를 보면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이제 있으니까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셨더니 보았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조급하고, 예수님도 결국 배고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오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그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 예수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때는 더 배고팠어요. 40일을 금식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튿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끼나 두 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면서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사실 저주죠. 이렇게 말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옹졸하고 그리고 저급하고 그리고 성급한 이런 분이시구나.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무화과에게 화풀이를 했던 예수님, 정말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 청년의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같이 있는데 있다가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기대치가 있다가 저것밖에 안 되네. 야,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를 어느 순간 이렇게 접어요. 한쪽에서 기대를 접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 사이 속에서 좀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대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점점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단면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따라갈 만한 분이 아니구나. 사람은요 10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에 실망하면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한 가지 모습, 세상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무화과를 저주하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이 옹졸함을 보았다면, 여러분, 제가 제자였다면 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모습 속에서 서로 실망의 모습들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접어요. 제가 지금 자칫하면 마음을 접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조는 분이 있다면 저것밖에 안 되나, 마음을 접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일에 여러분 상처받고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옹졸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성급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같은 복음서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1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니, 여기까지는 갔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됐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먼저 맺고 잎사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든 아니거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제일 맛있을 때는 8월부터 9월까지, 이때가 수확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3월에 따먹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근데 열매는 있어요. 5월달에 6월달에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요. 맛은 없어요. 그런데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는 나중에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를 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잎사귀가 많잖아요. 잎사귀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부터 교사로서 헌신하고 또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아마 지금 형훈이 형제가 이야기했던 속에서 A4 4개 정도, 그 정도의 훈련의 이런 어떤 스펙이면, 제가도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CCC에서 2학년 때까지만 CCC 활동을 했기 때문에 LTC라든지 아니면 거지전도 아니면 10단계 이런 훈련을 받았고, 그러다가 교회로 저는 넘어갔어요. 3학년 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치령리라고, 여러분 지금은 안 배우실 거예요. 제가 치령리라고 7가지 영적 원리 해서 조직신학 같은, 그때는 제가 청년 때는 한참 조직신학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우리는 조직신학을 배웠어요.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을 암송하고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이런 거였어요. 지금 보면 수준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무모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A4 4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분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죠. 잎사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또 성경을 또 읽고 큐티하고 다양한 여러분의 훈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열매가. 잎사귀 따로 열매 따로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자체는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의 열매가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잎사귀가 우리를 말하지 않아요. 열매로 말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열매로 우리를 알지 잎사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식물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 자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이렇게 나무를 보면 무슨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맞추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 맞지 않아요. 근데요, 잎사귀가 비슷한 식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모르긴 하지만 저를 혼동되게 할 만큼 잎사귀가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열매는 속이지 못해요. 잎사귀는 비슷한 게 많지만 열매는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잎사귀는 속일 수 있지만 열매는 속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우리가 맺을 수 있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비슷하고 줄기가 비슷하지만 열매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잎사귀만 넘쳐나고 열매가 없는 삶은 혹시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이 열매 없는 삶이 어느 거냐? 우리 뒤에 보면 성전 정화가 나와요. 이 전 단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는 드려지고,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지고 찬양도 그들 속에 있고 예물도 드려지는데, 성전에서 오는 그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열매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지금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설교, 이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경고. 특히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우리 교사들도 있고 한데, 특히 이 저를 돌아볼 때,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목회자 과정을 밟았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목회의 과정을 밟은 제가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면 정말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정말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 성령의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훈련의 기록들은 많은데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주님의 탄식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 한국 땅에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조금씩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훈련에 받은 것은 정말 많은데 훈련에 열매가 없는, 훈련은 받았는데 그래서 수료증은 막 쌓여가는데 열매가 없는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돌아가서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는 수료증이 없었어요. 훈련받은 게 없었으니까. 한국교회 제자훈련 없었을 때를 돌아가 보죠. 한국의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는 제자훈련에 수료증이 없었는데 순교를 했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 제가 중국교회 남경의 지하교회를 갔는데, 그 지하교회에서 모태똥이 10명만 모여도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 사실 독재죠. 그런 상황에도요 100명, 200명이 목숨을 걸고 모였던 그 현장의 지하교회를 방문하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땅에는요, 제자훈련의 수료증이 없어도 순교하는 이 땅의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거꾸로 이 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수료증을 만드는 거, 수료증을 우리가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역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역행하는.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시편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시편 1편 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두 개 어느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잎사귀만 넘쳐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유대인의 예배예요. 유대인의 예배. 예배는 있지만,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열매가 없고, 기도의 열매가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기도의 열매가 없고, 예배의 열매가 없고, 드림의 열매가 없는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성전은 그래서 뒤엎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잎사귀만 넘쳐나지 않으세요? 무화과 나무를 왜 심겠어요? 아니, 제가 무화과 나무를 심으려면 잎사귀 보려고 무화과 나무 심겠습니까? 그래도 열매를 거두려고 심는 거죠.
저희 집에 아내가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그래서 매일 꽃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다가 먹을 수 있는 거, 기왕이면 좀 먹을 수 있는 거 심어보자 해서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그 방울토마토가 한 5개 열렸어요. 5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반쪽에서 그래서 맛을 보았어요. 방울토마토 왜 심어요? 이파리 보려고?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무화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주님의 복음에 심었어요. 무엇 때문에? 열매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 심으셨잖아요. 왜 심으셨어요? 열매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만 너풀너풀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어버리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다시 가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책망,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우리가 저주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무에 대한 이 저주는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 용법은 미래에 대한 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간구. 그러니까 어떤 간구냐,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반어법적인 간구, 미래적 간구를 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을 아주 강한 부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세요? 열매예요. 열매. 삶의 열매.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는요 둘째 문제예요. 안 익을 수 있죠. 덜 익을 수 있어요. 근데 열매가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 열매가 아주 때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닌 거예요. 8월, 9월 아주 그때 열매를 거둘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도요, 무화과는요 3월부터 벌써 열매를 맺어요. 3월, 5월, 6월 계속 열매가 있어요. 익지 않지만. 한 번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방에 포도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버스까지 빌려가지고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포도밭에. 근데 그 포도밭에 농장의 주인이 마지막 끝물까지 포도를 다 따가지고 출하를 하는 바람에 이게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 포도밭에 갔는데 뭐만 달려있냐면 파랗게, 청포도가 아닌데 그 파란 포도만 몇 개 달려있어가지고 포도를 따라가려고 막 자루채, 막 박스채 가져왔던 분들이 너무나 허탈하게 그 신포도만이라도 그냥 한번 따봐야 되겠다. 그래서 청포도도 아닌데 그걸 몇 개 따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저도 포도를 정말 많이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따라 그래가지고 정말 자루에 자루를 가져갔는데 포도를 다 따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래됐죠. 정말 저 하계동에 있었을 때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 포도를 따려고 딱 갔는데 그냥 신 포도, 익지도 않은 게 몇 개만 달려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매예요, 열매. 예. 잎사귀만 많은 것. 잎사귀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대학에서 대학원 갈 때 잎사귀가 필요했어요. 대학 졸업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잎사귀가. 예. 그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제가 열매가 있는 삶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잎사귀가 필요해요. 제가 잎사귀 중에 정말 따기 어려웠던 잎사귀가 뭐였냐면 세례 증서였어요. 제가 대학 때 못 모르고 세례는 내가 알고 받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세례를 그렇게 받으라고 했는데 도망 다녔거든요. 세례 받을 때. 근데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제가 돌아왔을 때 신학대학원에 딱 제가 서류를 넣으려고 하는데 세례 후 5년이에요. 그 세례 증서가 발급된 지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제가 5년하고 딱 2달 지났어요. 조금만 늦게 받았으면 제가 그 세례 증서라는 잎사귀 때문에 대학원을 1년을 연기할 뻔했어요. 여러분, 잎사귀도 필요해요. 그런데 열매는 더 필요한 거예요. 열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청년의 시기는. 그런데 이 청년의 시기 때 여러분이 나 이것도 훈련받았고 저것도 훈련받았고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다. 내가 정말 태국에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내가 정말 섬선교도 가보고 전도도 해봤다. 여러분, 그런 잎사귀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열매, 청년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청년의 열매. 아직 익진 않았어도 괜찮아요. 그 푸릇푸릇하지만 여러분, 열매가 달려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는, 아니 그 열매가 익었느냐?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열매가 달려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 익지 않았지만, 그 파릇파릇하지만, 먹으면 아무런 맛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잎사귀만 나풀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맛은 없어도 여러분 열매가 달려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잎사귀만 너풀거리고 잎사귀만 풍성한 하나님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그 완숙한 맛을 내는 그런 열매는 아닐지라도 오늘 풋풋하지만 맛이 없지만 덜 익었지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달려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